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본 것 같이 빛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시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게 같은 하나의 테마를 두고 쭉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에 관한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랑질을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혼잡했습니다. 이 은사 자랑질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잡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런 그 정말 폐해가 컸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3장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13장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을 보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을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연결이 돼서 13장이 주어진 거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선물인데 고린도의 교인들이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 통역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과시를 하고 시끄럽게 드러내고 이랬습니다. 특별히 그런 은사들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 통역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예언이나 방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식의 은사는 그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자기가 아는 것들, 성경 기절을 많이 안다든지 또는 그 부수된 여러 가지 그 언어라든지 성경은 말로 돼 있잖아요. 기록된 그 단어에 관한 지식 또 그런 단어가 유래된 역사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지식들 이런 하여튼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죠.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반면교사 고린도교회 9편에서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지식의 은사, 지식. 우리나라 교회들도 방언한다고 막 미친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언한다고 그러고 막 신들려 갖고 이렇게 하고 귀신 들린 거죠. 근데 이 지식의 은사에 해당되는 거는 설교자들이 자기 지식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건 지식도 필요해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지식도 가르쳐 줘야 돼, 잘못된 거는. 근데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이 은사 자랑질로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인데, 그 12장에서는 이제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예언의 통역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그런 은사들은 교회나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욱더 귀한 은사를 삼아야 된다. 그런 거 그렇게 중하고 귀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큰 은사를 13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13장 13절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사라는 건 선물이거든요. 여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가장 귀하고 큰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장 첫 부분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게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찌라도가 나와요. 찌라도. 3번에 걸쳐서. 여기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 그러는데 둘 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막 은사 자랑질하는 사람 중에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방언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 방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듣고 있으면 막 천상의 목소리 같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막 나대고, 예언 통역한다고 막 나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은사들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위에 이런 것들이 교회나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 부분적으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시적으로, 요때 부분, 초대교회 요 부분, 한시적으로 주신 겁니다.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부득이해서 주신 건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도, 여러분 그거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쉽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부자였는데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자기는 맨몸으로, 적신으로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를 칭송하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정말 대단한 육신적인 사랑으로 대단한 사랑을 베푸는데도 사랑은 없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이걸 사랑이 없다고 하나?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을 구제하겠다고 불 속에 뛰어들고 자기 콩팥을 잘라서
하나 내주고 그랬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핀트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남을 위해서 막 내어주고 그게 사랑의 전부라고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영교사 고린도교회 제10편의 제목은 사랑에 관한 헛다리입니다. 사랑에 관한 헛다리.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헛다리 짚는다는 게 있잖아요. 헛다리 짚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몽룡이 방자한테, 야 방자야, 내 책상에 가거든 편지가 2통 있는데 그 노란 봉투에 담아있는 그 편지는 놔두고 하얀 봉투에 있는 편지를 갖다가 춘향한테 갖다 주고 가라. 알았지? 근데 그 남원을 배경으로 했잖아요. 그 광안로. 그 동네는 거시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야 방자야, 내 책상에 거시기가 있는데 그 거시기 중에 한 거시기는 밀어놓고 다른 거시기를 네가 들고 춘향한테 가서 갖다 주고 와라. 거시기 잘하고 거시기하고 가라. 방자는 뭐 다 알아들은 것처럼 가서 쫙 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거시기를 들고 가서 전달하고, 도련님 거시기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 거시기 잘했다. 근데 편지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한양에 있는 교수한테 당신하고는 절교입니다. 낭자 죄송하게 됐지만 여기 왔더니 절세미인이 하나 있어서 내가 뿅 가서 당신하고 절교하겠습니다.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거시기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걸 들고 가서 갖다 전해서 완전히 파토가 났다고 치면, 그 소설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게 헛다리 아닙니까?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사랑에 관해서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자들 들여다가 치료해주고 제3세계에 가서 학교 줘주고 펌프 바꿔주고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랑도 해야 돼요. 그거는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을 돌봐주는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하는 목적은 그렇게 그들을 육신적으로도 돌봐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듯이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이고 원형 복음의 사랑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 담긴 사랑이에요. 진짜 복음 안에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때 그 어떠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성경에 말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내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전 인류의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함으로 인류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게 어떠한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구원의 사랑, 우리를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이게 없으면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고 해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눈 하나 빼서 소경에게 바꿔준다고 해도, 가난 한 3분의 1 잘라갖고 다른 사람을 나눠준다 해도 이 진리의 사랑과 관련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찌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럴 때 그때 마더데레사 살아 있었어요. 캘거다에. 그 마더데레사라고 하는 수녀, 천주교는요 대단한 그 인간의 사랑, 육신적인 사랑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주교는. 개신교에도 물론 귀한 분들이 계세요. 육신적인 사랑이 있어서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병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 막 희생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존경을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마더 데레사 같은 분, 아주 20살도 안 돼서 인도에 그 수녀로 가서 거기서 그 가나안 나라에서 그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시설로 모셔다가 막 똥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따뜻한 미음 먹이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실 분을 따뜻한 환경 속에서 돌아가시게 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쉽지 여러분. 나도 중풍병으로 쓰러진 사람 돌본 적이 있어요. 아주 완전하게 전신마비예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전신마비. 똥도 닦아줘야 되고,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카스테라도 띠먹여야 되고, 냄새요. 똥 닦아준. 말이 쉽지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그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그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냥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 돌봤지만은 그 마음에 죄사함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해준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즉 사랑이 없으면, 이 구원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뭐 쓸데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그 육신적인 사랑의 행위는 이런 구원의 사랑, 영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을 그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탄 날라주기 운동, 뭐 쌀 나누기 운동, 이런 거 다 귀합니다만은 그것만이 다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뭐 굳이 이런 거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의 사랑이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에 관한 헛다리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막 혼돈이, 이 사람들 혼돈이 돼서 이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 단지라로. 그러나 거듭난 우리들은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 그 어떠한 사랑.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고자 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인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땅에 보내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의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이고 어떠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지금 13장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말해요. 그랬을지라도 진리의 사랑은 없습니다. 바포운동,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봉사해서 확 바빠가지고 불황인들, 끼니를 굶는 사람들 먹여줍니다. 만약에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진리의 복음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자기 교회든지 뭐 가까운 교회든지 인도해요. 근데 그곳에 과연 구원의 사랑이 있냐는 거죠. 그곳에 과연 진리의 사랑이 있냐는 겁니다. 그곳에 정말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원형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냐 이거죠. 진리의 원형복음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껏 건져서 다른 웅덩이에 쳐넣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관한 헛다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진리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적인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을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구합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 하나님 사랑은 복음 안에 충만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 사랑이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습니다. 마음에 구원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또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그 사랑이 마음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투기는 시기 질투를 해요. 누구 시기하지 오히려 다른 일을 자기보다 더 낮게 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지금 자랑질이 문제잖아요. 고린도 교회 은사 자랑질 막 서로 나서서 방언하겠다고 예언하겠다고 통역하겠다고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아는 척을 하고. 그런데 정말 사랑에 사로잡힌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것만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랑하려거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꼬락서리를 잘합니다. 또 자기 꼬락서리를 잘 아는 자라야 그 사랑을 입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게 없어요. 누가 자기를 좀 높여주면 기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정말 그 사랑이 임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턱없이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정말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어찌하든지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진리의 복음과 함께 늘 기뻐합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냥 배가 부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고 거듭난 의인들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진리의 사랑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 보라,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8절부터 말씀해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자랑질하는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해지는 겁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때 부득이해서 허락했던 것인데 이건 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패해진 걸 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가 이걸 다시 끌어다가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건 미친 짓이고 마귀 짓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건 패했습니다. 왜? 이제는 온전한 것이 왔거든요. 그건 어렸을 때 교회가 아주 지금 유약한 단계, 초대교회 때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아주 지금 유약할 그때 어렸을 때에 하던 짓거리인데, 이거는 장성한 자가 되면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동안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딱지치기, 그다음에 구슬치기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거 딱지치기에서 막 딱지 모으고 그러는 게, 그 어렸을 때는 왜 거기 생명을 걸었는지 그냥 생명 걸고 그걸 했습니다. 구슬치기도 그렇고 막 싸다가 막 잔뜩 감춰놓고 그래서 그거 많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특히 구슬 중에서도 미제 구슬이 있는데 아이노코라고 그래갖고 그거는 색깔이 예쁘고 단단해요. 그래서 파란 개비가 굉장히 예뻐요. 국산은 막 공기방울 딛고 싼 티가 나는데, 아이노코라는 그거는 10개씩 쳐줘요. 그래서 우리 국산 구슬을 10개 있어야 그거 하나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제는 똥도 좋다 이랬던 시절. 지금은 반대가 됐죠. 지금 국산이 똥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구슬치기 거기 생명 걸었어요. 그거 눈이 뻘개가고. 근데 어린 데서는 어때요? 아이고, 그럼 하라 그래도 안 하죠. 딱지치기 그냥 손이 다 터가지고 겨울에 손이 다 터서 뭐 피가 나는데도 그 추운데 나가서 딱지치기 하고 그랬거든요. 뭐 종이란 종이는 다 찾아 접어가지고 방석 딱지 접어갖고 그걸로 딱 쳐가지고 넘기면 따오는 건데 뭐 이만큼씩 따가지고 또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어렸을 때 하던 짓입니다. 그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방언, 예언, 지식 자랑질 이런 거는 다 내다버릴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톡 깨놓고. 그 당시에는 막 그게 부득이 한시적으로 허락한 거지만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랬거든요.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것은 첫째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는 온전한 것이 없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온전하게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완전한 성경,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이 성경을 하나님 성령께서 딱 골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66권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뺏어도 안 됩니다. 천주교는 이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다른 성경을 7권을 여기 넣고 있는데 그게 이단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 66권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니 영혼을 소생케 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것이 와서 온전한 것이 다 기록된다면 이런 것들은 다 폐해진 겁니다. 아직도 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자를 자랑질하고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또 지금 그러면서도 이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랑이 온전한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 여기 이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세 가지를 딱 꼽아줍니다.
우리 의인들에게,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요.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신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은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은사는 이 세 가지예요. 가장 귀한 은사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 사랑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이 온전한 것 전체가 복음입니다. 원형 복음. 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 진리의 원형 복음인데, 이게 온전한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온전한 것이고,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이 온전한 것이고, 이 원형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이 온전한 겁니다. 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던 짓거리는 다 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진리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것은 진리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라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더욱더 충만하게 누려서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복음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더욱더 사모하고 다지고 또 품고 남은 때를 이 더욱더 큰 은사를 행하면서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